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데일리 트래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가 데일리 트래킹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고백이 참 내용은 좋은데 뭔가 하다 보니까 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트래킹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 속으로만 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인데 왜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묵상하면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과 기대감이 좀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진짜 얼마 안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참 이게 여러분 가운데, 사실 여러분은 저희 아내보다 훨씬 이 고백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중등부 오고 처음 거의가 아니죠. 아예 첫 주부터 이걸, 아예는 아니구나. 제가 설교하기 시작한 그 주부터 했으니까 한 3주 차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 고백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런 시기를 이미 지나고 이것을 은혜롭게 느끼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거 자꾸 왜 하는 거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진짜 뭐야, 무슨 주문 외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직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없는데 그냥 제가 괜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제가 어디서 이제 따왔냐면은 요 비슷한 이야기 앞에 두 문장을 잭 밀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분도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하신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분들이 그 고백을 하도록 했던 그 복음의 의미가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공감되기도 하고 제 안에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 문장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죠?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자 화장실에 있을까 잘 모르겠어. 남자 화장실에는 진짜 많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특히 그 뭘까, 왜 형제들 아시잖아요. 소변기에 휴게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소변기에 이런 문장이 진짜 많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은 아름다워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저 문장만 하염없이 막 맹아리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이 문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들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은 이제 진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해요. 진짜 오랫동안 성전 건축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하다가 이제야 만듭니다. 마치 이제 그 뭐랄까, 마라톤을 뛰거나 아니면은 단거리, 장거리, 중장거리 개주하시는 분들이 이 신호탄 뿅 하고 나가면 이제 탁 하고 뛰잖아요. 그 신호를 탁 기다리던 그때처럼 쏠까 말까 하다가 탁 쐈을 때 팡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팡 하고 튀어나갑니다. 준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아니면은 어떤 멈춰지는 일 없이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그럼 어디에서 건축이 되느냐? 예루살렘의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구조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들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측량 가능한 성전,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성전의 크기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은 대충 27m, 9m, 13.5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제일 비슷한 그 기독교적인 건물을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지었던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불리우는 토르가우 성체 캐슬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화면에도 있는데요. 이게 토르가우 성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 사이즈래요.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개포동교회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당 3층이랑 이제 4층 그랜드 채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야, 그랜드 채플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랜드 채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랜드 채플은 3층, 4층에 있는 예배당이잖아요. 저희 교회의 건물 자체는 훨씬 크단 말이죠. 즉, 성전은 생각보다는 작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측량 가능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 비슷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거룩함은 측량할 수도 없고 그건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이 일단 세워질 장소부터가 그래요. 모리아산, 저랑 겨울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이 우리가 모리아산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고 준비한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와 친밀한 어떤 그 관계들을 맺으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많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는요, 그냥 아무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크게 일하셨던 너무나 상징적인 곳입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모리아산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 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었던 장소란 사실은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GPT가 그린 상상도인데요.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제가 몇 번 작업했는데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성전의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각각의 뜻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의 조상 중에 야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보아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이 야, 이렇게 멋진 성전 누가 지었냐? 라고 질문한다면은 그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아, 이것은 사람이 세웠지만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결국에는 이 성전을 정말로 지으신 분, 정말 힘 있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솔로몬과 다윗을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은 모리아산 타작마당 이곳이 있던 자리에 성전을 지으시는 거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또 대속하실 거고 그들과 또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실 것이며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을 짓긴 합니다. 근데 그 성전도 파괴됩니다. 여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속과 화목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의 그 궁극적인 온전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난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가장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보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있는 그대로 가장 사랑받는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전은 없지만 성전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대속과 화목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머무르신 그 자리는 대속과 화목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도 대속과 화목의 은혜가 있겠죠. 예수님을 닮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하고 안 맞아서 여러분이 도저히 그 존재를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도저히 안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모든 경우에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나도 학교에서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그렇게 사셨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놀랄 거예요. 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정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별로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애들은 구룡 중에 또 많아. 그래서 거기는 조금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적으니까 그 적은 우리가 빛과 소금과 빛, 향기가 되어서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드러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오늘 트래킹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살면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댓글로 달아주신다면은 저도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트래킹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대속과 화목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